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 기분이 좋은 거는 항상 제가 생각에는 항상 1장이 제일 쉬운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1장 하게 된 것 같아요. 네, 쉽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10가지의 재앙과 홍해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 결과로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와 구원함을 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이 또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영광이 충만한 가운데서 모세를 대면하여 만나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그 증거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모세에게 주심으로 그의 영적인 권위를 아주 높여주셨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멸망당할 그 위기에 있었을 때 모세가 목숨을 걸어서 기도함으로써 그 위기도 넘길 수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막막하고 험한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제시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고 끝까지 거역하며 반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체성도 없고 자존감도 없고 그저 노예의 근성만 갖고 살아가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 길을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 길을 안내하는 시간이 약 40년 동안 그렇게 외쳤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맺을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세가 죽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마치 하늘이 다 무너진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를 따라온 것이 모든 수고가 헛된 것만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향하던 그 발걸음을 멈추고 약 30일이 넘도록, 한 달이 넘도록 모세의 죽음을 애곡하면서 아무것도 그들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은혜로운 것은 비록 모세는 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 백성을 데리고 내가 주리라 했던 그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모세와 함께 하신 모세의 하나님이셨지만 이제부터는 여호수아의 하나님이 되셔서 너와 함께 그 가나안 정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모세의 공식적인 후계자로 세워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까? 우리의 인생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때로는 사방이 가로막혀서 깊은 절망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불투명한 미래,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숨통이 조여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없고 의욕도 없고 그저 제자리에 주저앉아만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이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도 없고 결정할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게 되죠. 하지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인생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 모세가 죽었을 때에 새로운 지도자인 그 여호수아를 세워주신 하나님, 그 역전의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의 입장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두렵고 떨립니다. 지금도 충분히 힘들고 어려운데 더욱 힘들고 어려워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살아있을 때는 그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모세가 스스로 책임지고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 모세의 그늘 밑에만 있으면 크게 걱정할 것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호수아가 직접 다 책임져야 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둘째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구원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만나와 메추르기도 배부르게 먹이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몰살당한 위기도 있었지만 모세가 목숨을 걸고 기도하여 그 위기도 넘겨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 그 백성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땅에 얼굴에 대고 엎드려 할 만큼 너무나 감당하기 힘든 백성이라는 것을 이 여호수아는 잘 알고 있던 거죠. 물론 모세와 함께 했던 광야 1세대는 모두 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광야 1세대들을 보고 자란 그 광야 2세대를 이끌어가는 것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셋째로 약속의 땅은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정복해서 얻는 땅이기 때문에 부담스럽습니다.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는 7 원주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맞이하기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선을 꺼놓고 한 발자국이라 들어오기만 해봐라 하면서 이렇게 무기를 딱 들고 땅 하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죠. 언제든지 싸우려고 준비하고 있는 적군들이 쫙 깔려 있습니다. 약속의 땅은 이러한 적군들을 물리쳐야지만 얻을 수 있는 땅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전쟁에서 나가서 싸울 만한 군사적인 재능이나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갖고 있다는 것은 노예 근성 하나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간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나 무모하고 어리석고 부담이 되는 일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 모든 문제를 책임지고 모세의 후계자 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린 일입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리라 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고 하실 때 많은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지난 과거에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앞만 보고 전진해서 가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문제로 매여서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해서 늘 제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주신 것처럼 미래의 소망과 꿈과 약속을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미래적인 소망을 약속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소망과 미래적인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과거의 매임에서부터 벗어나고 신앙의 발걸음으로 계속해서 앞으로 믿음으로 전진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마치 바람이 부는 대로 흔들리는 나약함과 연약함이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적인 소망보다 과거에 있었던 문제에만 더 집착하게 만들어주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용기를 한순간에 다 무너지게 하고 빼앗아 버린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의 문제로 매여 있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미래적인 소망과 약속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발걸음을 날마다 전진하며 갈 것인가, 그 선택의 기로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5절을 보십시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 어떠한 유익이 있습니까? 첫째로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다라고 하십니다.
둘째로 내게 맹세하고 약속한 땅을 반드시 주겠다고 하십니다. 셋째로 어디로 가든지 내 길이 평탄하고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즉 지금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그 요구가 무엇입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입장에서 볼 때 너무나 황당하고 별로 이렇게 설득이 안 되는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약속의 땅으로 가면 수많은 적군들과 싸워야 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하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게 설득이 될 만한 합리적인 말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가혹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지금 남북 전쟁이 일어났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붙들어라 하신다면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총과 칼을 들고 앞에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의 입장이라면 하나님, 안 그래도 내가 지금 두렵고 떨리는데 도대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나보고 어쩌라는 겁니까? 라는 마음과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차라리 몇 주 동안 군사 훈련을 열심히 하라든지 아니면 더 좋은 무기를 만들라든지 전쟁에 이길 수 있는 좋은 그 전술과 기술을 가르쳐 주신다든지 이렇게 말씀하시면 더 현실적으로 들리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노력과 재능과 힘으로 얻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군사적으로 좋은 전술이 있어야지만, 새로운 무기가 있어야지만 얻는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은혜로우심을 통해서 얻는 땅이 이 약속의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주야로 묵상하라, 이것을 요구하셨던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바르게 맺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갔을 때 그들끼리만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함께 살아가야 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짚고 갈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그 율법에는 어떠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이란 단어를 들으면 대부분이 무엇이 떠오릅니까? 어떠한 규칙, 규범, 이겁니다. 이것은 좁은 의미로서 율법이죠. 성경에서 율법이라고 할 때는 넓은 의미로서,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모세의 가르침, 모세의 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오경 어떤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언약, 애굽에서 노예 생활과 출애굽으로 인한 구원, 그리고 시내산 언약과 광야 생활, 이러한 내용을 중심으로 아주 방대한 양이 기록되어 있죠. 그 많은 기록 중에서 어느 일부분이 어떤 규칙이나 규범인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의 가르침인 모세오경 전체를 말하는 것으로서 율법의 넓은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또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만나서 바른 관계를 맺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는지, 이것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마라 라고 반복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너희가 과거에 매여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에 빠져서 그렇게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많은 일들도 일어나겠지만 내가 누구인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떤 놀라운 일들을 행하였는지 그것을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않도록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반드시 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는 내가 누구인지 기억하고 어떤 일을 행했는지 그것을 기억하고 항상 나만 의지해야 한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보다 더 중요한 말씀이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내가라는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2절을 보십시오.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할 때 내가라고 하시죠. 또 3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라고 합니다. 또 5절도 한번 보세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자, 마지막으로 9절 보십시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향해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은 아무런 근거 없이 그냥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삼아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내가 늘 너와 함께하고 있으니까 나를 망각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께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기계적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두려움까지도 이해해 주십니다. 동시에 믿음과 용기가 없을 때는 그 믿음과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격려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그 중에 2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와서 어떻게 보고하게 됩니까?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보고를 하죠.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호수아의 믿음과 용맹스러움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의 약함과 두려움, 그 약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너무나 모습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현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연약함 때문에 항상 최고의 상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올라갈 때가 있고 내려갈 때가 있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믿음이란 것은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항상 최고의 상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평소에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 최고의 상태로 유지하다가 어떤 어려움이나 큰 문제를 만났을 때, 새로운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아주 현저하게 약해질 수도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하고 벅찬 상황에서 믿음이 약해지고 용기를 잃게 되고 그래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은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이죠. 나만 이랬나? 왜 나만 못났나? 이게 아니라 똑같이 경험하는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해요. 목사지만 저도 그런 경험을 합니다. 이때 우리는 근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으로 믿음과 용기가 회복되고 두려움도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실 때 좀 편하게 인도하시면 안 되는가? 적군과 싸울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미리 다
이렇게 물리쳐 주시면 안 되는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이렇게 좀 이렇게 평탄하게 다 길을 닦아 주시면 안 되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길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가? 왜 이렇게 불가능한 현실로만 자꾸 자기 백성을 끌고 가시는가? 이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약속의 땅은 이스라엘 백성의 실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하길 원하는 그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저주와 축복에 대한 내용이 가끔씩 나오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뭘까요? 퀴즈입니다. 구약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반대로 구약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이죠. 참 의외로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곁에서 떠나시는 것보다 함께 있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낮고 천한 땅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분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모든 축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시기 위해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모두 다 이미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저와 여러분 안에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신앙의 발걸음이 전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가 때로는 캄캄하고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능히 그 길을 열어주시고 또한 보호하며 지켜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전쟁들 앞에서 우리의 무릎이 굴복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전쟁을 힘차게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